자, 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이죠. 오늘 저희가 28장을 봉독을 했는데, 원래는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다 봉독을 해야 되는데, 오늘 10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이 거의 다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바울은 당시 그 유대 지역을 담당하였던 그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이제 2년간 이 가이사라의 간금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이사라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들리면서 빌립 집사집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21장에 보면은요, 그 아가보라는 그런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바로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되어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라에서 미결수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로마로 갈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는 상소를 하면서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와중에 황제가 이제 바뀌게 되어져요. 이제 황제가 이제 네오 황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오 황제가 되어지면서 이제 총독도,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도 이제 베스도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미결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런 재판 과정에 사도 바울이 이제 상소를 하지 않습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는 그런 상소를 해서 마침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배를 갈아타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와중에 이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죠. 거의 한 2주일 동안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고생을 하다가 정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인도하면서 배를 멜리데 섬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어집니다. 겨우 목숨만 거두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원래는 이제 지금 겨울이 다가오니까 지금 항해할 때가 아니니까 우리가 항해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가자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무리하게 이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이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조난자들을 이제 구해주고, 물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이제 불을 떼어주면서 그들의 이제 온기를 이제 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나무 뗄감을 좀 가져오다가 그 나무 더미 사이에 있는 독사가 있는 걸 모르고 만지다 보니까 당연히 독사가 손을 물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멜리데 섬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아마 신의 저주를 받아서 독사에 물렸으니까,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제 곧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멀쩡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이 이걸 보고 이제 놀라서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바로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 대접을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대접을 자주 받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바울이 행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때문에 신으로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자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런 사람은 일어나게 하니까 성안이 난리가 났죠.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이제 만류합니다. 그러지 마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만류를 하죠. 자,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말립니까? 이런 능력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어떨 때요?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요, 이 말씀을 좀 오해를 하셔서 너무 믿음이 좋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내가 믿는 자니까 내가 한번 독을 마셔보겠다라고 독을 마시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주님이 아시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목적이 표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믿음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환경이나 또 우리 증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적은 우리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섬의 제일 높은 사람집이었던 보볼리오 집으로 바울이 초청을 하죠. 희한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대접을 합니다. 바울이 가보니까요, 그때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안수라니까 그 병이 낫게 되어지고, 그 소문을 듣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이 병 고침 이런 기적은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선교지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제 새로운 부족을 이제 전도하거나 정탐하러 이제 들어가거든요. 아마 외국인들은 총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은 애들이 차를 보고 애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차를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내고 오니까 애들이 막 경기라고 웁니다. 그럼 저는 항상 차 안에 항상 뭘 가냐면은 벌크로 되어 있는 사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걸 갖고 가서 얼른 내려서 애들은 이제 하나씩 손에 쥐어주죠. 그럼 애들이 이제 손에 쥐고 얼른 집으로 뛰어가요. 그럼 이제 엄마가 애를 업고 또 안고 손에 끌고 집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나옵니다. 사탕 하나 받으라. 그러면 이제 사탕도 주고 엄마 주머니에다 한 움큼 줘서 이렇게 넣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혹시 여기 다뚜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죠? 다뚜는 이제 거기 이제 추장과 같은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안내를 해줘요. 그럼 가서 선물을 좀 준비해서 이제 그분에게 선물도 주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분과 친교를 나누게 되어지고 그분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가장 높은 사람이 허락을 해야 복음을 전하든지 뭘 하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당신들에게 도움이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사역자도 의사가 있으니까 같이 올라가서 이제 의료 사업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거기 있는 추장만 오케이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주일날 우리 신학생들 같이 올라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할 때 추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 다 나옵니다, 무조건. 아마 여기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추장에 그 안에서 기적을 행하니까 추장이 당연히 모든 것을 오케이 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순조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어지고, 또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렇죠? 풍랑 맞아서 다 잊어먹은 거 이제 또 가려면 먹을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그것에 이제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이제 겨울을 나고 돌아갈 때 모든 피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이제 선교사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태생의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 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선교지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익사이팅할 것 같죠? 굉장히 보링합니다. 그렇죠? 물도 맞지 않고 먹을 거 맞지 않고 사람들 다 보면 무섭고 가는 사람마다 쫓아봐갖고 우리 애들을 다 한 번씩 이렇게 만져봐요. 그렇게 하얀 애들, 통통한 애들 처음 보니까 그들은 호기심으로 만지지만 우리는 마음이 뜨끔뜨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 친구들이 거기 우리 장로님들 아는 분을 우리가 사귀었는데 항상 만나면 조슈아 너 조심해라. 애들 조심해라. 키드납 당한다. 조심해라.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곳에 사는 것이 선교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모든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어려움과 당연히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뭐 애를 잊어먹어서 뭐 난리도 나 보고 뭐 도덕도 당해서 보고 뭐 갑자기 길거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마약에 취한 사람이 와서 막 머리카락도 당겨보고 별일 다 당하거든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런 일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당함도 똑같이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많은 기적을 행하죠. 도저히 들어보지도 못한 놀라운 그런 기적을 하지만 그의 버금가는 많은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요 배고픔도 당해보고 돌로 맞아 거의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태장도 맞아고요. 강도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도 당하고 더구나 이 로마로 가다가 뭐 그 여정도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거든요. 성령님이 무조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네가 당신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풍랑이 오거든요. 뭐 그냥 풍랑이 아니라 거의 뭐 죽었다 살아날 정도 그 고생을 하고 배는 완전히 파손하고 목숨만 건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시험을 막지 않으실까?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인데,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자연 섭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자연의 그냥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런 법칙 안에서 그런 세상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바다에는 풍랑과 강폭이 일어나고 기대치 않았던 사고와 병이 들게 되어지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 섭리도 조정하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자유를 주시고 그런데요, 사단을 미리 막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세상 안에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뭐 저도 병들고 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병 걸려서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영원이라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가야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죽음 가면 뭐 이거 다 끝났다라고 하고 뭐 사람 난리가 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여러분 설사 바울이 풍랑에서 배가 침몰해서 뭐 죽었다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천년은 하루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 속된 말로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자를 또 기다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울은 거기서 천국까지가 뭐 고난 당하지 않고 뭐 하나님과 영광의 보좌에 함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다른 말로 뭡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실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공평하시고 정의롭고 성실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그렇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그렇죠? 때로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병든다 하더라도 그토록 절망과 실패와 마지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나중에 아름답게 승리로 마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동안 우리의 경험으로 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이죠. 9권은 교회에게 썼고 4권은 이제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이런 13권의 편지글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우리 뭐라고요?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혔을 때 쓴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중서신 그래요. 이제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이제 뭐 얼마 있으면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럼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그러죠. 옥에서 쓴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근데 우리 것은 기쁨의 서신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0절부터 그 말씀을 쭉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살아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이 있으므로 그러면서 내가 이 살게 되어지는데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더 살게 되어지는데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너희를 위해 산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어떤 가치를 두고 뭐 사는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뭐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분 앞에 뭐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있잖아요. 잘못 결정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정말 뼈아픈 그런 고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철천지 정말 한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쓰라린 상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실패하나 때로는 쓰라린 판단 미스로 인해서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정말 고난스럽게 어렵게 힘들게 갑니다. 그런데 군인 한 명을 이제 붙여서 함께 있게 하죠. 제수로 로마에 간 사람을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군인 하나를 경원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다니게 그렇게 혜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바울 집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왕래하고 찾아오고 왕래하며 로마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렇죠? 자, 이것이 바울이 배를 타고 올 때 유라굴라를 만났을 때 그때 배에 함께 하였던 사람이 자그마치 275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바울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바울에 대해서 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많은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사도 바울에 대한 대접도 달라지고요. 이로 인해서 자유인으로서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바울이 이 로마는 초행길이죠. 더구나 그냥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게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만 복음을 위해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살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 힘들거든요. 때는 낙심되거든요. 절망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그냥 두지 않고 거기 있는 많은 형제들 또 많은 동역자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와 함께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선교지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멀리 찾아볼 필요도 없거든요. 지금 목회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거 이러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때로는 정말 이제는 정말 힘들다. 이제는 좀 은퇴할까? 이런 생각도 가질 때 그때 그래도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동역자들과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고 도와주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만큼 또 같이 또 온 그런 일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항상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서로 용기 있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뭔 얘기입니까? 가택연금이에요. 그냥 자유롭게 재판 날까지 이 바울은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런 시간을 그동안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게 오지 않았습니까? 지친 몸을 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요. 16절에 보면 바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신이 이곳에 온 경위를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높은 사람을 불렀을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들을 전해서 복음을 또 가르치고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영향력으로 쉽게 복음이 확산되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뭔 뜻입니까? 이스라엘 소망? 여러분, 이스라엘 소망이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의 도래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올 것을 정말 고대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의 오심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쇠사슬의 메인자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들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다 알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 요거만 알면 되는 그런 정말 그런 자들 아니겠어? 요 한 가지만 딱 열면 되는데 그게 안 열리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그동안 바울이 걸어온 길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민족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가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사명 하나를 위해서 지금 로마까지 오게 되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로마에서도요,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집착했을까?
저는 선교사였으니까 선교적 관점으로 볼 때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생고구마 그거 삶으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다 삶아져 있는 고구마 그 양념만 치면 맛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다 삶아져 있는 고구마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다 요 하나만 딱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24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도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드리라 하더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이 끝까지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이들이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셨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사도 바울이 지금 정말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렇죠? 잘못하면 우리도 마음이 완악한 그런 마음이 되어서 그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또 선포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의지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30절과 3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여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간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행하러 간 거 아니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그 엄청난 로마 한번 봤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지만 자기 셋집 무슨 말입니까? 주거 비용을 내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 집에 자그마치 2년을 지나면서 거기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옥중 서신을 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쓰면서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 연구에 의하면 바울은 2년간 연금되어 후에 석방되었다가 다시 또 잡혀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렇죠? 석방된 후에 그가 기회가 되면 가고자 했던 아마 스페인도 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런 지방을 다시 돌면서 거기서 그리고 돌아와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사역을 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로 황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정치적 입지가 열악해지니까 기독교인을 이제 빙자를 해서 이제 박해를 할 때 그때 다시 체포되어지고 다시 옥중에 들어가서 이제 옥중 생활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순교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런 엄청난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의 죽음으로 사도행전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도행전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8장 28절 31절로 끝났지만 그 이후에 이어질 뒷이야기를 써야 할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원하거든. 영적 복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주인된 어떤 증인된 그런 사명을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써나가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의식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백성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인된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런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축복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